성공한 삶을 산 것 같아요.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농사를 졌는데 얼마나 추수할 게 많은지 곡간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곡간이 부족해. 그래서 곡간을 새로 짰어요. 곡간을 새로 짜고 아름답게 짜놓고 그 곡간에다가 음식을 가득 채워놓고 한다는 말이, 야, 이제는 즐기고 먹고 놀자.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거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서 성공한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혼자만 버는 게 아니라 맞벌이로 뛰어도 정말 우리 한 가정을 이끌어가기조차 힘들 만큼 정말 버거운 삶이잖아요. 그런데 평생을 이제는 먹고 즐기고 마시고 놀자 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이라면 나름대로 이 땅에서 성공한 삶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은 명확하게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오늘 본문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백전백승하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요, 성공한 실패자라고 이름을 다시 붙이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이 땅에서 성공했어요. 근데 그는 완전한 실패자였어요. 이 사람이 실패자일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 또한 이 어리석은 성공한 실패자처럼 이 두 가지를 이 땅에 살아갈 때 놓친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실패자, 아니 실패한 실패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백전백승하느냐 아니면 실패자로 살아가느냐를 어떻게 보면 나누게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 성공한 실패자가 놓친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을 놓쳤을까요? 바로 이 사람은 영혼에 대한 것을 놓쳤어요. 영혼. 육신에 대한 것은 가득 차 있었는데 무엇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육체가 죽으면 나의 영혼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 땅에 살면서의 고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이 시간에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면 과연 나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게 되는가라는 이러한 깊은 인생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에 이 모든 온 정성을 다 쏟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자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수명이 몇 세라고요? 70. 강건하면 80.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돼서 80을 넘어서도 지금 100세 넘어가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요. 아무리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연장된다 할지라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생명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한계가 있다. 우리의 생명이 한계가 있다라는,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고, 저 우리가 가야 될 천국,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여러분 믿는 사람만 여러분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어디서요? 지옥에서. 성경에서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영원히 내가 살 곳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이 땅에 사는 것,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열중했던 이 어리석은 부자. 자신의 영혼이 어디로 갈지, 나의 영혼이 돌아가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고민이 없었던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성공한 실패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의 구주를 영접해서 나는 이 시간에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 확신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우리의 삶에 되새김질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오늘 나의 생명이 끝나면 저 아름다운 청원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의 삶은요, 벼랑 끝에서 삶이에요. 정말 낭떠러지, 한 발만 내딛으면 죽음이에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러 다니죠. 사울 임금이 아주 그냥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쫓아다니죠. 정말 자기의 생명을 조금만 잘못하면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 하나 배신만 하면 자기의 생명은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얼마나 그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살아갔으면 자기의 적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적국의 임금 앞에서 미친 척 침 질질 흘리고 막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정말 절벽이에요. 한 발만 내딛으면 절벽이에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누구 앞에서 내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 뭐 침 질질 흘리고 머리에 꼽 꽂고 막 옷 찢고 막 그러고 살지는 않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해야지 생명을 유지할 만큼 정말 절벽, 한 발만 내딛으면 절벽이에요. 근데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하나님,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는 정말 풍성한 삶도 원치 않아요. 그냥 미친 척 안 하고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만큼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그 정말 낭떠러지 앞에서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잘 읽어보세요. 다윗의 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이중민도 오면 나와야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오네요. 여호와는 나의 안식처도 되죠. 피난처, 안식처. 여호와는 나의 산성, 바위시며 나의 피할 바위시며 흔들리지 않는. 이 어느 산에 있는 게 흔들바위예요? 어디 있죠? 한국의 어느 바위? 탈공산에 있어요. 하여튼 무슨 산에 있는 흔들바위처럼요, 그렇게 흔들리는 바위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바위라는 거는요, 흔들바위처럼 이게 정말 안 떨어지지만 위험하잖아요. 안 떨어지지만 막 간들간들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바위가 아니에요. 꿈쩍하네요. 거기에 안에만 들어가면요, 요동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절벽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절벽 앞에서. 바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영혼이 이 시간에 끝난다 할지라도 어디 갈 수 있다라는, 나의 영혼은 천국 간다라는 그 소망이 매일 삶 속에 있기 때문에 뭐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 바로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눈앞에 보이는 육신이 아니라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감당할 수 없다니까요. 감당할 수 없는 백전백승의 승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너무나도 풍성하니까 자기의 영혼에 대한 고찰이 없었어요. 나의 영혼이 이 시간에 죽으면 어떻게 된 거라는 그러한 영혼에 대한 깊은 그런 고찰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요, 여러분 백전백승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수많은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에 죽으면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내세의 소망,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는 한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백전백승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영원히 살아가는 이터널 라이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살아갔던
그러한 삶이었어요. 이 땅에서는 즐거움을 누릴 줄 모르지만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그 이 땅에 쌓아둔 이 모든 것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너의 것을, 너의 영혼을 불러 가신다면 이 땅에 위해서, 이 땅에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쌓아둔 거 누가 거 될게요? 내가 죽으면 내 자녀들이 알아서 잘 쓰겠죠. 그 자녀도 그 밤에 데려가신다. 그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고해서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지사님들을 제가 요즘에 만나면서 참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저는요, 관리자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 저는 관리자지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저의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관리자예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표현하잖아요. 관리자예요. 그것을 몰랐던 어리석은 부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공한 실패자는요, 두 번째 뭘 놓쳤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본문을 잘 보면요,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 보면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도 이 스토리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거기서 어리석은 부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풍요로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달란트를 주셨고요, 건강의 달란트를 주셨고요, 수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누구를 위해서만 쓰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후에 22절부터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런 어리석은 부자를 얘기하고 나서 22절에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여러분 볼펜 있으면요, 빨간색으로 이 그러므로를 동그라미를 딱 쳐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그러므로라든가 아니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니면 오늘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주고 싶은 귀한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이후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앞절에 나오는 부자는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했는데 오늘 본문의 22절에 예수님은요, 너의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예화를 우리에게 듭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게 까마귀예요. 야, 니네 까마귀 있지?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그러나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까마귀 기르시잖아. 그러면서 두 번째 나오는 게요, 들의 백합화입니다. 들의 백합화는요, 또 좀 더 은혜스러운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실로 짜지도 않았어, 들의 백합화는. 그리고 실로 짜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어떻습니까? 정말 백향목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황소로 천번의 제사를 드릴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당대에도 앞으로도 솔로몬처럼 이렇게 부와 명예를 가질 임금이 없을 거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대에 전무후무한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렸던 것이 솔로몬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들의 백합화 하나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에 입은 것으로도요, 어떻게 하다고요?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해. 이 꽃 누가 실로 짰어요? 누가 심으셨어요? 누가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라시게 하셨다. 세 번째는요,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 아주 전혀 쓸모없는, 그냥 아궁이 불 놓기 위해서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는 이 들풀도 누가 먹이시고 입힌다고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하물며
하물며 누구요? 너희 일까 보냐. 까마귀도 입혀 먹이셔. 들의 백합화도 정말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더 찬란한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셔. 자라게 하셔. 들의 들풀도 그래. 그런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 말은 다르게 말한다면 성경은 전무후무한 인간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영화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솔로몬의 그 찬란한 영광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은혜가 솔로몬이 누렸던 그 찬란한 영광보다도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목사님, 저는 솔로몬보다 귀한 다이아몬드도 하나 없는데요.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명예도 없는데요. 내가 어떻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란 말이에요. 목사님, 누리고 있다며요. 증거를 대세요. 여러분, 반문하셔야 돼요. 증거 될까요? 준비됐어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솔로몬이 누리지 못했던 우리가 누리는 게 있어요. 뭘까요? 다음 시간에. 아마 지금 속타겠죠?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솔로몬은 이 땅에서 누렸지만 우리는요,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누릴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충만한 구원의 은혜를 누렸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부와 명예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가질 것입니까? 물어본다면 100이면 100 다 무엇을 가진다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나오면 제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닌데, 다시 한번요. 솔로몬의 부와 명예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어요. 선택은 둘 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여러분 선택할 거예요? 예? 구원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 구원 받고 나서 부와 명예. 두 개 다 갖고 싶으시죠? 솔로몬의 부의 명예가 있고, 여러분 이 땅에 구원이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겠다고 여러분 얘기하실 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아야지 천국 가니까. 그죠? 이 땅에 살아봤자 100년이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면, 난 천국에서 영원히 그렇게 황금길에서 청홍복석 황보석으로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난 저 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는요, 전혀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 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어리석지 않기 위해서 오늘은 정말 백전백승하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좀 더 보충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31절에 나와 있죠.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다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뭘로 구분을 하고 있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물질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주님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물질 필요하잖아요. 그걸 구하는 게 왜 믿음이 적은 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필요한 물질 구하는 게 믿음이 적은 자래요. 성경은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 22절에서부터 여러분이 34절까지 읽어보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 하면서 예수님이 야단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믿음이 큰 건 뭐냐? 믿음이 적은 것이 만약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적은 거라면, 그럼 믿음이 큰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큰 것은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믿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백전백승하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은 도저히 백전백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백전백승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큰 믿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시간에 죽어도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에 여러분을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셨냐고요. 이 어리석은 부자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두셨냐고요. 오케이, 어리석은 부자니까 그래 이 땅에서도 먹고라도 잘 살아라.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잖아요. 죽지 못해서 살잖아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제발 나 좀 건져내달라고, 좀 하루라도 좀 편하게 좀 쫙 펴고 그냥 잤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이 밤에 데려가시면 우린 천국 가잖아요. 우리 이 땅의 목표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모든 삶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천국 못 가니까 여러분 여기 있죠.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죠? 자살할 수는 없고 그잖아요. 자살은 하나님이 안 돼,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그거에 대해서 배우려면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오세요. 수요일 날 그 동성애와 자살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을까요? 아니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면 예수님 나의 구주 영접할 때 싹 데리고 가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를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 일하라고. 하나님의 일하라.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원어는요, 제테오입니다.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가며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한다는 건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쭉쭉쭉 그냥 막 이런, 여러분 이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라는 것, 구하라 뭐 연예인도 있는데 하여튼 그거 아니고요. 이 구하라라는 것은 제테호 뭡니까? 바로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고 갈망하는 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이 제테오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갈망하는 것이 제테오예요. 하나님의 일을 찾기 위해서 갈망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갈망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의는 뭘까요? 그 나라 바실레이아죠.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즉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나라를 얘기합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면서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청소하고 백흠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 제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단이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 육체가 내 생각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는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의는 뭘까요? 바로 디카이 오시네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이것이 바로 디카이 오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 의라는 게요, 우리가 정직하게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가는 그 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원어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직하게 착하게,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나라와 그 의에서 이 의라는 원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오셨는데 백전백승 합시다, 지피지기 전부 백전백승 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승리가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백전백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백전백승,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여서 이 땅에서 백전백승하는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백전백승입니다. 나의 영혼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성공한 실패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성공한 믿음의 백전백승의 성도님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갈망하며 찾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또 내가 즐기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오늘도 최선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백전백승하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314장 1절 3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선래 지사님, 서기줄자, 이유선, 신영란 지사님 특별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돕는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서 협력하여서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사님들의 헌신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사 만배로 갚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드릴 때에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온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믿음을 다해서 드린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약속대로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 우리의 생애 속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모두 다 누리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을 다하여 드린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지 않고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백전백승하게 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또한 우리를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